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소망하라보다는 갈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간곡하게 바라다는 뜻입니다. 갈망하다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다, 간곡히 바라다는 말하고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다, 갈망하다는 애타게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오면 너무 아쉬움이 많다. 이제 손자 태어나가지고 막 재롱을 부리는데 예수님 오면 이거 못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재롱을 부리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좀 되려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죠. 그만큼 이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 좋은 얘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늦게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빨리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힘들다, 고통스럽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야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 정말 기쁘다, 즐겁다, 좋은 일이 많다, 이런 분들은 간혹 예수님이 조금만 더 늦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미련이 많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현재의 고난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광으로 변화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둘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참 큰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호롱불 혹은 촛불, 호롱불 쓰다가 촛불 쓰면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호롱불 쓸 일도 없고 촛불 쓸 일도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호롱불 쓰다가 어쩌다가 촛불 쏘면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낮에 태양이 확 비쳤습니다. 호롱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촛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르시거든. 오늘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는 주차장에 나오셔가지고 촛불 켜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의 고난이 호롱불, 촛불 같다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태양빛과 같을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호롱불 쓰다가 촛불 쓰니까 이게 너무 밝다, 이제는 너무 밝다, 태양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대부분 태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좀 돈 잘 벌고, 내가 여기서 좀 건강하고, 내가 여기서 좀 권력을 가지고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좀 오래 살고 싶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인생도 따지고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게 되리라. 그리고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가시로 찌르고 은근키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는 그것이 결국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그렇게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타고난 이 세상에서 태생적인 고난, 현재의 고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언제 다 지나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죄로 인한 이런 태생적인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8절에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미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은 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극복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극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가족의 문제들로 이런저런 고통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세계 흔히 말하는 삼라만상이
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20절,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다.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만 괴로워하고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불안한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고 물이 넘치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집에 부모가 그냥 집어 던지고 날아다니고 때리고 맞고 악을 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집안 환경에서 자녀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타락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순순히 뭐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겨우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도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자연 세계도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굴복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단장됐는데 그 새롭게 단장된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사람들이 흔히 일평생에 제일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날 신부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있을 때가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그렇게 쓴 겁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연 환경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환경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이 도시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지진과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진을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홍수로부터 대비할까? 가장 완벽한 대비책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지진 아무리 준비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뭐 문자 오고 대피한다, 이미 문자 올 때는 지진 나오고 한 10분 뒤, 빨라야 5분 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죽을 사람 죽었어요. 그때 문자 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진, 홍수, 태풍, 가장 중요한 대비책,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모든 걱정에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과 갈등은 영과 육체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 고난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거듭났는데 육체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에 더울 때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뭐 텃밭을 가꾸든지 아니면 뭐 건물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 막 부수든지 뭘 하든지 아니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땀이 나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하루 일과를 딱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깨끗하게 샤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와 땀에 뒤범벅이 된 옷을
다시 입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미련 곰탱이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아마 안 입고 말지 그거를 입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지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은 육체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 이 로마서 7장 24절을 읽었는데 24절 그 앞에부터 어떤 내용으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의 고백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은 거듭났는데 육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악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깨끗하게 샤워했는데 이 먼지와 땀이 뒤범벅이 된 그 옷을 다시 입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고백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죄에 오염된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엄청나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다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육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에 있는 육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핵 우산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계속 읽으면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것이라. 그 다음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열매를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라 그렇게 탄식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굉장히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탄식하는 바울이 자유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얘기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은 이 남북한 전쟁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긴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위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이 미국의 모든 이 안보 이것이 와야 되고, 흔히 핵 우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핵 우산을 힘입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 너의 힘으로는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은 이런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8장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영혼은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육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갈망하라. 그렇게 24절, 2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픈 것과 애통하는 것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때는 질병이 없습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의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식탁 위에 건강보조식품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간 증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약의 숫자가 많아져요. 어떤 분은 막 약을 막 한 움큼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다 한 움큼 드시, 한 움큼. 야,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나이가 들면은 건강보조식품이 많아지고 약의 종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그러니까 이거 좋다 하면 또 이거 사고, 또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사고, 또 실제로는 별로 먹지도 않고 식탁에 쌓아놓기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한밤중 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은 거기에 딱 가 있습니다. 차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부활한 몸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문을 꼭꼭 잠그고 밖에서 도저히 열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꼭 잠그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한 몸은 아무리 꼭꼭 잠가놔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미리 갈릴리 갈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그러면 벌써 갈릴리 가 계세요. 벌써. 예. 그 다음에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부활한 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지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면 내가 아쉬운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여행을 외국 여행하면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돈 없는 사람은 겨우겨우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막 복잡하게 하는데 1등석 타고 폼 탁 잡고 하는 사람들, 난 이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나는 세상을 즐겨야 돼. 그래도 1등석을 타도 뉴욕 가려고 하면 14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냐? 부활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제 아침에 내가 일을 하다가 오늘 점심은 내가 뉴욕 가서 먹고 싶다. 그럼 뉴욕 가면 벌써 뉴욕 가 있어요. 딱 뉴욕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커피는 서울 가서 마시고 싶다. 벌써 서울 와 있어요. 벌써 서울에서 커피 마시고, 시간 다 됐네. 일하러 가야지. 대구 사무실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까? 14시간 동안 1등석 타고 뉴욕 가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14시간 1등석 타고 특등석 타고 뉴욕 가도 그보다는 뉴욕 하는 순간 뉴욕 딱 와 있고, 서울 하는 순간 서울 와 있고, 대구 하는 순간 대구 와 있고, 이게 훨씬 좋잖아요.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현지의 고난이 다 지나가고 영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자연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금 우리의 이 육체 질병과 늙어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육체가 완전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재림은 성경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영광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